베레시트의 의미는 태초라는 뜻인데 그 태초의 의미 안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베델 안에 계신 엘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훼 따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서로 사랑하라. 하늘의 법인, 하나님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은 참 빛을 의미합니다. 참 빛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데 빛은 셋째 하늘에 있고 어두움은 첫째 하늘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날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인 그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천지, 셋째 하늘 영적인 곳과 육적인 곳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들을 창조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며 가시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눈에 보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향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야훼 따바르 하는 그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말씀으로 새 창조되어라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재창조가 돼야 된다.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다시 재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라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며 너희들은 다시 새롭게 창조되라고 야훼 따바르 하시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야훼 따바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새롭게 창조된 자들아,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야훼 따바르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시적인 그런 모든 만물, 인간, 사람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새 창조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 하는 메시지로 전달하셨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거듭난 자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지키지 못한 자는 이기는 자가 못 된다. 끝까지 지켜야만 너희는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상급을 주겠노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 복의 의미가 바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또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상급을 주겠노라 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이렇듯 성경에는 야훼 따바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인 베타 아레치. 하나님께서 이 태초는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이죠. 영적인 시간과 육적인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며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죠. 그 빛은 영적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빛으로 이제 어두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어두움은 이 땅에 어둠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영적인 참빛의 빛을 받은 그 빛은 영적인 빛으로 이제 영원 속에 있던 그 빛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춤으로써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도 그 빛의 사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그 참빛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됐으며 빛의 자녀로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면서 산상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바로 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한 이 빛의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빛과 소금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된 이 말씀의 이 빛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빛으로 전해야 될 것이고 소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더러운 것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며 어두움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정화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해서 신약과 또 신약의 말씀으로 이제 많이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선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참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받고도 그 빛을 발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우리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며 그 말씀 안에서 빛의 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면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빛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씀은 종교생활 계속하지 말고 했던 것도 하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참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미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빛의 사자로 나가야 되는데 빛의 사자로 나가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과 또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아주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 또 사도행전 26장에 또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장님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눈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뽑으신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성향들과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제 나타나시고 참빛으로 나타나셔서 사흘 만에 그 비늘이 벗겨지며 그 영의 사람인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참빛인 빛이 비치운 자들은 이렇게 육의 사람이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참빛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비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창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거듭나서 이제는 자녀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우선 이 참빛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오늘 찾아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참빛을, 참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빛을 질그릇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시며 영원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참빛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미 하늘 세계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며 하늘 세계가 이미 만들어지고 빛은 셋째 하늘 영적인 빛, 그리고 어두움은 첫째 하늘 어둠의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창 아래 물은 육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둠의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육적인 그런 빛들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 해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에 씨 없는 채소, 씨 맺는 채소 이런 식물들을 먼저 창조하시죠. 그 의미는 이 모든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햇빛이 있어야만 다 죽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햇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이미 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며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섯째 날에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이 2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을 하시죠.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영원 속으로 가셔서 이제 첫째 날에 그 시작과 일곱째 날에 그 완성, 시작과 끝이 하나인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쭉 만드시고 일곱째 날 그 완성된 영원 속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며 시작하면 끝이요 처음하면 나중인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일곱 언약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듯이 천지 창조 때에는 참빛을 받게 하시려고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드시며 찬빛에 빛을 비추인 그런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찬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아있는 참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참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을 받아서 이제는 어둠이 다 나가고 이 빛을 받게 된 자들은 어둠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다 나가게 되고 착한 행실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행위로 선한 사람이 되고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지 창조를 이제 주제로 하여서 하신 말씀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천지 창조를 위한 말씀인가 하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들이 많은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너무나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 보는 말씀인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많죠. 시편 8편 제가 이제 1장부터 1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로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리 우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다스리는 권세, 율법 첫 번째 법인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참빛의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편 8편 5절을 보게 되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성경의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 들어있는 천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라고 기록된 것은 그런 다스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 천사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천사가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영에 대한 그런 영적인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 우리를 완벽에 가깝게 만드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의 첫째 법인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자부함을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그런 자들임을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9편,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이 19편을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그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그 바다를 먹물 삼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그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해달 별을 이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시면서 이 해달별이 아무 소리도 안 나면서 돌고 있고 그 또 그런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미 이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이렇게 해달별과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정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궁창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해, 달, 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이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영혼 몸을 가진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달 별들조차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해달 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저 우리는 이 메시지가 그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날은 날마다 날에게 내가 이제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해가 나오면 달은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날이 또 바뀌고 그리고 또 달이 나오면 또 밤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이 해달별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은 그래도 주인을 따르고 먹이를 주는 자들을 따르며 해하지 않는데 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들리진 않지만 지금 이 지구는 큰 소리를 내면서 해달별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이 미물보다 못한 이 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13절을 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자기가 허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먼저 깨달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먼저 깨달아서 전하는 이 주의 종으로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라는 것은요, 이제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이 성령을 또 해방할 수 있는 성령 해방죄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이 성령 해방죄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다윗스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해달별의 이 말씀, 해달별이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 이 토라, 이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둔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 눈보다도 더 깨끗하고 이 참빛인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 여호와의 계명은, 참빛인 이 계명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는 이 도는 정결하여서, 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믿음의 도, 이런 도들이 아닙니까? 이 도는 이제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하나님의 규례, 이 빛의 규례가 확실하여서 모두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편 19편은요,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특별히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목적과 천지 창조를 하셔서 그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참빛의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이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 참빛을 받아서 이제는 이 팔복을 지키며 팔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그런 참빛의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또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죠. 귀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 참빛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14절의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며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요,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사이사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또 너희들이 이제 물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이제 방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한 자와 그 심판한 자가 무엇인가라는 메시지가 시편 33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땅의 또 만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나중에 노아의 방주 때 무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죠.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1절부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연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편 7절부터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영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생물과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우매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음양하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의 깊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에 대한 의미,
물론 피해 제사에 대한 의미는 너와 죽으라는 의미로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할 때에 이제 함께 교제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드리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런 의로운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도 지키지 않고 아까 19편에 나왔듯이 그런 모든 여호와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교훈도 지키지 않고 교훈을 미워하고 아주 하나님을 저 뒤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자들이죠.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그 입에 악을 둬서 그 혀에 괴사를 지어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을 악한 말로 악한 혀로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은 거 우리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게 생각도 하기 전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시편 50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그 22절을 보게 되면 욥기 8장의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는요 뭐 의인의 고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의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네가 천지창조를 아느냐 도대체 네가 이 천지창조 내가 만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아느냐 하면서 모든 뭐 악어까지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마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지만 내가 해달별을 창조할 때 넌 도대체 어디 썼느냐 너는 이런 온 우주 만물들이 에 대해서 너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사나 드리고 아주 의롭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오셔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받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아주 좁은 걸로 우리는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러프하게 넓은 의미로 그 욥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너희는 알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에도 보게 되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이것은 고라의 자손의 시지만 다윗의 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엘베델에 대한 설명인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집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또 시편 90편도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이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 시편 90편 말씀은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되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그 한 경정 같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영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 가운데서 나와서 영원으로 다시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때만 해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명,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지금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뭐 90까지는 강건하게 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으로 가야 되는데 영생의 길을 가는가 영벌의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만 영벌로 가는가를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영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잠깐 시편 90편을 보면서 잠언서 8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편을 보게 되면, 잠언서 8장이죠. 잠언서 8장을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핵심절은 22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계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실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주가 되셔서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그 태초의 말씀으로 이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계셨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참빛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참빛의 메시지를 이제 천국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야훼 따바르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이 시편 90편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인데 영원에 계신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3편부터 107편까지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인데 천지 창조에서부터 세상 애굽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그 여정,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시편 103편부터 시편 107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요, 천지 창조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에 대한 그 영원 가운데 영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쭉 영원하심에 대해서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계속 영원함에 대해서 쭉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또
풀이하시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하면서 그 영원함에 대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시편 136편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제 교제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시편 139편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니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또 시험하시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또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시편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신약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들은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가 복을 주겠노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시편 1편과 2편에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1편, 2편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면 그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의 길에 서서 가는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서 이제 모든 이 땅을 적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른 그 진리의 참빛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에게서 생명수의 그 강물이 넘쳐나는 그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1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도 또 보게 되면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철장 권세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하면은 그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의 메시지의 말씀은 너희가 이 하늘의 법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참빛인 진리의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전할 때에 내가 이 열방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맡긴 자들이 열방에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갈 때에는 너희에게 철장 권세, 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이제 아카누스 마귀들을 모두 다 때려잡으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철장의 권세로 이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만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자연히 따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이제 마지막 또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가는 사람 나누려고 만드셨습니까? 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라고 이 땅에서 니네 여기서 놀다가 와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천국 데리고 가기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너희는 육신의 몸을 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찬양을 해라. 나에게 찬양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시편 148편을 통해서 먼저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 먼저 셋째 하늘, 영계에 있는 찬양부터 나오죠. 148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이 찬양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해달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에 이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10편 148편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는 너무나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이성 없는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니면 자기네들 양육강식하면서 다 살고는 있지만 그런 짐승들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또 제가 높게 올립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또 7절부터 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1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세계에 있는 그 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 기록했고, 이 7절부터는 눈에 보이는 용들, 그러니까 용들 악한 것들 바다요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용들 악한 것들 바다에 있는 그 악한 것들조차도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존재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지음 받게 된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런 악한 원수 마귀가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와 같다라는 것이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심판날에 쓰이는 것들이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심판날에 쓰이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모든 산들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여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은 바 된 것인데,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할 때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진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9편을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교회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보니까 148편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의 그 찬양을 이제 받을 다 찬양하라는 메시지고, 149편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빛을 받은 자들은 말로, 물론 세상을 살 때는 말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는 그 의미는 참빛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런 육적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영적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는 이 말은요, 이 언어와 구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제 글로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글로 남겼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것으로 찬양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라도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아무리 이 찬양은요, 은혜로, 아니, 테크닉이나 어떤 잘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찬양이 그 듣는 성도들에게 그 유익의 신비 가운데 이제 그 말씀으로 빛이 비춰지게 되면서 그 참빛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자가 치유되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세상에 그런 노래하는 그런 차원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찬양을 할 때에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찬양이 또 하나님의 두 날 가진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것은 찔러 쪼개서 어두움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모두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150편을 이제 또 봉독히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150편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149편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말씀에 그 찬양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고 그 찬양이 두 날 가진 검이 되어서 찬양할 때에는 모든 이 악기 소리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옆에서 함께 그 찬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다 나옵니다. 이런 관현악, 이런 타악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그때 그 순간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노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그 호흡, 그런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며 그 영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편 이제 150편의 메시지로 끝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베타 아르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5마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 1000만 마디, 1만 마디 그런 방언의 말씀, 방언보다는 이 5마디의 말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이 베타 아레치, 이 5마디 말씀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빛이 있어라 하는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우리에게 참빛을 비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고, 그리고 시편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시며,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